할렐루야. 네, 오늘 1교구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게 됐는데요. 저는 먼저 자백을 하자면 교구 헌신 예배하면 당연히 교구 목사가 설교하는 줄 알고 계획안을 올렸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원래 강사님이 오셔야 되는 건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냥 눈 감아 주셔서 오늘은 겁도 없이 헌신 예배 계획안에 자기 교구 헌신 예배에 자기 이름 써낸 용기 있는 자의 설교를 듣게 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갈렙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설교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렙의 이야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받은 도전을 함께 나누고, 특별히 제가 섬기고 있는 1교구 원분들과 함께, 그리고 빛가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 설교에는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 배경을 다 같이 읽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다들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단 한 명이라도 그 이야기를 모를까봐 그 배경을 다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길게 못하기도 해서 그렇게 배경을 통하여서 더 길게 깊게 나누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 속에 배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야만 이 이야기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지요. 출애굽 시켜주시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전진하기 시작하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파죽지세로 전진해 나가는지, 정말 승리해 나가는지 얼마나 두려웠냐면 주변 국가들이요 연합군을 결성하기까지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연합군을 결성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도우셨어요. 그들의 말들의 힘줄을 끊어주시고 여러 성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적의 목을요 밟아 완전한 복종의 상징까지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승리의 길을 보이셨지요. 그 완전한 복종, 어떻게 보면 잔인합니다. 그들의 자손을 다 멸해야 했고요. 적군의 적장을 목을 밟아야 된다? 잔인해 보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승리의 표징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에 산 증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여리고, 아이, 그런 왕들을 시작하여서 총 31명의 왕을 점령하고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숫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나안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패신화를 써내려 갈 것 같던 여호수아도 정복이 중단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많았다, 너 이제 늙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이 친히 너 늙었다라고까지 말해주는 이 상황, 좀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3장 6절에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은 땅을 여호수아에게 너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잖아, 이제 너가 이제 할 수 없어라는 듯한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이제 분배만 해라. 너가 직접 가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를 하지요. 분배를 하여 기업이 되게 하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다 자손이 기업을 분배받을 차례였던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서 말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여호수아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갈렙이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의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더라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같이 정탐을 한 사람이었어요. 같이 정탐을 한 사람이었는데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강건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갈렙이 말하고 있던 모세가 자신을 보내던 날, 즉 정탐을 하던 그때에는요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던 때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지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던 때였습니다. 그리하여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선발되어 보내졌습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이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명령했어요.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라고 기록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는 많이 의아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정탐꾼을 가게 허락하셨을까?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그냥 전진해서 이기면 되거든요. 밟는 땅 다 준다고 분명히 약속하실 거면서 이기게 하실 거면서 왜 정탐을 하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들이 배신할 거, 이들이 정말 불평할 거 알고 계셔서 그렇게 하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탐하고 그들이 돌아왔지요.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는가? 당연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당연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정말 척박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일까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보고하기 시작하죠. 희망찬 메시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여기까지만 듣고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요 민수기 13장 27절에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런데 꼭 이상하게 흐르는데 하면서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것만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다, 힘이 클 뿐 아니라 거인인 안악 자손도 보았다 라고 부정적인 말, 더 나아가 두려움을 조성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런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답니다. 성읍은 견고하답니다.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도 보았답니다. 그런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 속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갈렙입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르리라. 아멘. 아멘. 백성을 조용하게 만듭니다. 왜? 동요하고 있거든요. 그 땅이 너무 견고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안악자손들, 거인족들이 있고 두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동요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거기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런 수근수근 거리는 말들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딱 나타나서 조용하게 만들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요, 같이 갔던 다른 정탐꾼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 항상 방해꾼들은 존재하죠. 다른 정탐꾼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3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32절에는 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정탐한 땅을 악평까지 합니다.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해놓고 악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라고. 여기서 끝났어요? 아니에요.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악평한 것으로도 모자라서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칭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손이 메뚜기일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걸어왔던 승리의 현장은 어디에 갔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순간에 환경이 나를 힘들고 두렵고 어렵게 만든 그때가 다가오면 나는 메뚜기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전진하였을 때 분명히 승리의 경험이 나에게 있거든요. 이겼던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을 자꾸 뒤로 해요. 그 경험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적군들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두려움에 휩싸여 보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한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악평과 전혀 다른 말이죠.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전진해야 하는 이유를 잘 살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이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취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한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죠.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해야만 한다, 내가 뭘 해야 완성된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9절 말씀에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대응했는가?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합니다. 오히려 돌로 치려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다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리셨고 막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나누는 이유는요, 배경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말했던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 땅을 악평했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지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주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 하반절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말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2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 우리가 선포의 중요성을 깨달으셨지요. 우리가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는 시간이 부흥의 기간이었는데, 그 부흥 성회를 통하여서 성경을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선포를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0살이 넘은 계수전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상한 일이 성경 속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 사이에는 이상한 징크스가 있습니다. 장례 찬양을 부르면 장례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 찬양을 금지곡이라고 합니다. 성도님 한 분을 그렇게 감히 우리의 실수로 할 수 없다. 근데 이게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 아프고 힘들 때 무슨 말을 자꾸 내뱉으십니까? 죽겠다, 죽겠다라고 말하죠.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조심하고 선포를 조심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리더로 삼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에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1장 5절에서 9절 가운데 제가 말씀을 가져와 봤습니다. 5절에 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것을 아셨지요. 이미 두려워했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했을 것을, 죽임을 당했음을 보셨고 그렇게 이끄셨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한테만 주셨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갈렙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넌 이제 쉬어라 라는 그런 뉘앙스의 하나님의 말씀에 땅을 분배해주고 멈춰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 말씀을 했다라는 것 같았어요. 갈렙이 참다가 여호수아를 찾아온 것 같았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여호수아 14장 7절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다라고 갈렙이 말합니다. 내 나이 40살에 갈렙이 말하는 거예요. 내 나이 40살에 나 정탐했었다. 14장 10절에는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살에 정탐했고 45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45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85세인데 전제를 깝니다. 전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85세인데 11절에 오늘 말씀이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말하는 갈렙을 봅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갈렙을 봅니다. 선포에는 힘이 있습니다. 선포에는 힘이 있습니다. 선포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외치는 선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말씀 중에 어떠한 말씀을 읽으면요 가슴이 막 뛰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읽으면 가슴이 막 뛰어요. 제 가슴이 이 이야기만 읽으면 가슴이 막 뛴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 점령할 땀이 많이 남았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멈췄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냥 근데 여호수아는 거기서 포기했구나. 점령할 땅을 분배하고 그들에게 알아서 점령하라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한 거죠. 그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봤어요. 갈렙과 같은 모습이었으면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저 할 수 있어요. 저 45년 전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도 말했다면 어땠을까? 묵상해 본 거예요. 그 모습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나중에 그럴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조금 나이 먹었다고 혹시 내가 멈출까? 혹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너 늙었어. 또 누군가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늙었어요. 그만하세요. 그러면 멈출까 봐 두려워요. 근데요, 저는 하나님 아닙니다. 저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갈렙처럼 그날이나 지금이나 제가 강건합니다 라고 외치고 싶어요. 코로나 3년이 넘도록 이 기간 동안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제재당하죠. 현장 예배가 전염병을 활성화시키는 것처럼 말하고 여론들이 괴롭혔어요. 예배당 오는 것을 꺼립니다. 교회와 오랜 시간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 예배의 회복이 더딘 교회들도 보게 됩니다. 현장 예배를 회복하자 말하면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이 시대의 현장 예배야,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요즘 온라인 교회도 있어요 라고 말하는 세대들도 봅니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셔서 정말 직장 생활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분명 나올 수 있는 데에도요, 전진할 수 있는 데에도요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2020년에 발생된 코로나는요 2023년이 되면서 4년 차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라는 장벽이 있지요. 근데 그 장벽보다 더 위대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빛가운 교회에 걸어오게 하셨던 발자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뚫어냈던, 돌파했던 역사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요 45년 전을 기억하고 있듯이 우리도 분명 기억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우리 이 빛가운 재단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우리 김정동 목사님이 저에게 역사책을 딱 주더니 이 책을 다 읽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빛가운 교회의 부흥, 북동풍 이야기부터 쭉 읽어봤습니다. 그 북동풍으로 예수마을을 만드는 교회 맞죠? 분명히 읽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서 끊기면 될까요?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회라면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무너지고 환경에 무너져서 정말 악평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멈춰야 된다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과 같이 외쳐야죠. 물론 어떻게 45년 전과 같겠어요? 갈렙의 신체 나이가 아니겠죠. 지금 45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태자 장로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점심밥 할 사람이 없다는데 내가 할 테니까 다 나와 이렇게 하실 분이에요. 유태자 장로님이 저한테 간증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상계동을 내가 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분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갈렙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였기 때문에 갈렙이 말하고 있는 지금이라는 단어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말하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포의 기본 배경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갈렙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밟기만 하면 돼요. 저도 이 말씀 의지해서 무모한 도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개척했었을 때요,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설교할 때 엄마 앉혀놓고 아빠 앉혀놓고 설교했어요. 그러면 설교 끝나면 엄마가 와서 전사님 이건 좀 어머니가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지금 설교 듣고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저보다 후배입니다. 제가 선배고 제가 07학번, 어머니가 08학번이신데 저랑 어머니랑 같이 대학교 다녔어요. 끔찍한 대학 생활이었습니다. 잠깐 조는 분들 계셔서 잠깐 깨워드렸고요. 그런데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묵상할 때에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한 200m 거리에 중학교가 있었어요. 저는 다음 세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중학교를 전도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는 근처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가서 운동장을 계속 밟았습니다. 운동장 밟으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땅 내게 주소서, 중학교 제게 주소서 막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운동장을 밟으면서 기도한 결과 그 학교의 아이들 중에 저를 모르는 학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진 않더라도 저는 거의 다 알았어요. 그 학교 애들이랑 축구도 하고 그 학교 일진들은 저랑 다 친했어요. 중학교 일진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 축제할 때 가가지고 촬영도 하고 SNS 올려주기도 하고 막 그런 사역을 했었지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우리 여러분 전도대를 오늘 영상으로 보시기도 했고 부흥회 때 보셨지요. 여러분 전도대를 하기 위해 우리가 설 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서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갈렙의 심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뛰고 있는 45년 전과 지금이나 저는 같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선봉 1교구가 저 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말했던 것은 선봉 1교구라고 외쳤습니다. 1교구라면 선봉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앞장서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1교구원 분들에게 여러분 전도대를 요청한다면 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줄었습니다. 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던 갈렙처럼 예배 회복을 내게 주소서, 더 나아가 서울 대부흥을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그 부흥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대한민국을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외치는 일교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함께 예배하는 빛가운 교회 모두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육체적으로 힘이 빠지면 당연합니다. 점점 내려놓고 싶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축구 정말 좋아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잘 못 뛰더라고요. 근데 축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뛰고 싶습니다. 여전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심정이요, 축구에만 한정될까요? 아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무너질 수 없습니다. 열정으로 먹고 사는 저 최대현이 열정 하나 놓치면 살 게 없습니다. 저는 육체적으로 약해지더라도 영적으로 점점 강해지는 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같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 초에 말씀하셨죠. 10년 젊어지겠다 선포하셨죠. 자, 10년 젊어지시지 않으셨습니까? 빨리 아멘 하셔야 됩니다. 10년 젊어지셨습니다. 이 교회 처음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있습니까? 저 큰일 나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오히려 지경이 넓어지셨고요, 더 바빠지셨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디서 저런 에너지가 나오나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나가 떨어지는데 우리 목사님은 잘 견디십니다. 저는 참 존경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열정적이십니다. 제가 대학원 수업 때 담임 목사님의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도 유지하고 계세요.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담임 목사님, 제가 대학원 수업 들을 때 지금 나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목소리가 하도 은혜로우시니까 저는 진짜 엄청 고령의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그때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나쁜 학생이었냐면요, 맨날 추리닝복 입고, 저희 신학생들은 추리닝 입고 수업 들으면 혼나거든요. 선배들한테. 어디 거룩한 예배 시간에. 요즘에는 안 그러겠죠. 제가 혼자 추리닝 입고 맨날 수업 들어오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추리닝 어디 가나? 제가 맨날 수업 땡땡이 치고 축구하러 가니까 추리닝 어디 가나? 그러고 말씀하시고, 저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저만 추리닝이니까 눈에 확 띄잖아요. 추리닝도 원래 형형색색이지 않습니까? 빨간색 추리닝만 입고 앉아있으니까 추리닝 왔나? 오늘 출석 안 불러도 되겠다, 이렇게 수업하셨어요. 근데 웃자고 자꾸 이상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외모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의 그 은혜로운 목소리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이제는 빛나는 동안이 되셨습니다. 왜 그러하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때나 지금이나 영영이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선포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봉 1교군을 담당하는 목사로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이 함께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교구와 함께 나아가고 싶은 비전, 더 나아가 우리 빛가운 교회와 함께 나아가고 싶은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고 온전하게 쫓아야 됩니다. 갈렙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악평하던 자들이 있었는 반면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악평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여호수아 14장 9절처럼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으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던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다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삶으로 열매로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기에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이 내가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온 갈렙은 어떠한 열매가 있었는가? 여호수아 14장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로 기억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으면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자로 기록된 갈렙을 봅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갈렙에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온전한 마음이 있었지요. 우리도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두 번째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실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성회를 통하여 계속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실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뭘 얘기했죠? 기도는 기본이야. 기도는 베이스다라고 얘기하면서 선포하고 실행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지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선포만 하고 끝났나요? 아니요, 갈렙은 그 땅을 향해 나아갔고 점령했고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갈렙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실행한 자에게 어떠한 열매가 있었는가? 1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보십시오. 말씀 잘 보십시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라고 말하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낙 사람 때문에 자기를 메뚜기라고 말했어요. 거인족 때문에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악평하고 그 땅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갈렙은요, 그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있는 그 땅을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람도 전쟁에 그치게 할 정도로 다 진멸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실행의 위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전진한 자들의 열매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도전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고 온전히 쫓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실행해야 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갈렙의 이야기, 너무 많은 배경 이야기를 얘기했지만 단 한 가지예요. 갈렙처럼 선포할 수 있는가? 갈렙처럼 충성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만 점검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 대부흥을 위해 우리 빛가운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1교구가 그 주인공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당연히 오늘 찬양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찬양이시죠.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멘,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서울을 내게 주소서. 이 서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서울을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시고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의 크게 한번 모두 읽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갈렙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갈렙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갈렙과 같이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께로 기도하며 아버지께로 부르짖으며 아버지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한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갈렙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선포의 열매를 보기 위해 실행하며 실천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모든 말씀들 일교구원들에게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함께 나눈 모든 빛가운 재단의 권속들 이 말씀대로 믿음의 갈렙과 같은 영혼들 다 되게 하셔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빛가운 교회가 서울 대부흥의 통로가 되는 밑거름 되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만만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